우리를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오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으리니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28절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이 그냥 우연히 또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건강, 또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에 불러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과 위기 상황,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선하시고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오직 이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이 나라 안에 모든 거짓과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 다 드러나서 이 나라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며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개혁이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국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가 깨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인본주의와 종교적인 세력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 동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란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주님 살아가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네트워크 교회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이 동역자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 성도님들, 하나님 그 있는 곳에서 먹고 사는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주님 전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세워주신 직분을 맡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집사님들, 또 모든 이 동역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이 날로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모든 그 하시는 일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상처 입은 자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에 세워주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이길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영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영적인 리더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2024년 마지막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피곤하며 지치며 낙담한 영혼들이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눌려있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이 마음이 영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사람을 두고도 사람마다 관점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좋게 보고 또 좋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나쁘게 보고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가진 나의 관점 또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고, 또 우리 자신도 나의 신앙,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 자신도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영적으로 사모하고 은혜가 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을 때에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되고 그것이 좋게 들립니다.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이제 좀 시들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또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내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고 또 나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것을 두고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 이 바리새인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걸림이 되고 나쁘게 보고 이것을 또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한 번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걸림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이들이 가진 이 신앙과 관점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믿음이요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슬퍼하고 나쁘게 보시는 것을 나도 그것을 나쁘게 볼 수 있다면 좋은 바른 신앙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식일을 오해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오늘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하기를, 제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남들이 볼 때는 거룩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와서 사람들 앞에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립니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아주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베어 먹는 것을 보고 이것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밀 이삭을 지나가면서 베어 먹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율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느냐, 지금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이 프레임을 씌우려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들의 기준, 그 유전, 전통에 의하면 제자들이 오늘 두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첫째는 이삭을 손으로 잘랐다고 말합니다. 이삭을 손으로 뜯었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타작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우스운 일인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것을 문제 삼을 만큼 아주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이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는 안식일의 기준으로 보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할 때 아주 자유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들의 기준에는 안식일에는 아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단지 안식일에 대한 이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누가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적용도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이 율법이 있을 때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뿐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밀 이삭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에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25절에 이런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가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이웃의 곡식밭에 지나다가 그것이 유혹이 돼서 그 곡식단을 손으로 베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이삭 그냥 손으로 베어 먹은 거 문제 삼지 말고 그것을 그냥 딸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이 사람 이웃에게 사랑과 은혜,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해서 남의 것을 막 배워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막 차를 가지고 가서 베어가지고 막 옮기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의 재산,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분명한 율법을 세우시는 동시에, 그런데 정말 그 곡식단을 손으로 뜯어 먹을 만큼 그것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웃을 법으로, 율법으로 심판하지 말고 그것을 허용해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시되 질서를 주시되 또한 그 안에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만 오해해서, 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나를 심판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항상 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분, 심판하는 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데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에게도 하나님을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도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느냐, 율법을 어기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다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고 심판하시지도 않고 그냥 모든 사랑을 사랑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분명히 신명기에 이렇게 밀리삭을 베어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문제 삼지 말고 그냥 긍휼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음에도 오늘 또 다른 율법 조항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쁘게 보이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비난하고자 이 율법을 어떻게든 나쁜 쪽으로 쓰려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율법의 조항만 가지고 와서 문자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평소에 어떻게 신앙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오해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 겁니다.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지키는데 기쁨도 없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문제는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다면 아마 대꾸도 안 하셨을 겁니다. 화를 내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참 이들을 볼 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설명해 주십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히려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스스로 맹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차라리 판단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구약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질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져서 죄인을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부하는, 예수님이 잘못됐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한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자기가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이러한 실수를 하는,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 앞에 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항상 남에게 그 엄격한 율법의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돕고 섬기는 자에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그냥 지식적으로 이 율법 조문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이들의 신앙을 오늘 예수님이 돕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사람, 그 중에 그 다윗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본문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 바로 이 다윗, 이스라엘의 국기가 뭡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 메시아의 조상이고 그들이 신뢰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도 율법을 어겼는데 시장할 때에, 다른 때가 아니라 시장할 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로 드는 그 사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쫓겨서 며칠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굶주린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는데 그 시간에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사장이 지금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 성소에 보면 지성소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거기에 떡상이 있습니다. 금으로 된 상 위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있습니다. 그 진설에 놓기 때문에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올리고 그 물린 떡은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그 진설병이 남은 것이 있었는데 제사장이 이것이라도 먹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그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자기와 함께한 그 부하들에게도 이 진설병을 먹게 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겼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왜 다윗이 먹었느냐, 하나님도 문제 삼지 않고 성경에 다윗이 죄를 지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신명기 23장 말씀과 같이 다윗도 하나님이 이 율법 안에서도 가난하고 배고픈 자를 위하여서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는 그 다윗도 시장할 때에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27절 말씀에 안식일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날을 마치 빼앗기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힘들고 괴로운 날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와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그 안식일에 대해서 7일째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일곱째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이 날을 쉬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6일 동안은 땀을 흘리며 수고하되 이 7일째 안식일에는 안식하고,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날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다른 날과 다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계를 위해서 6일은 일하되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복을 얻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이다. 나에게 있는 이 나를 위해서 다 살아야 되는 날인데 내 날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이 안식일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고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안식일의 제자들은 다르게 지키지 않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안식을 빼앗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이거, 안식일을 가장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이 날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는 분인 것처럼 이 날을 아주 무섭게, 슬프게, 괴롭게 그렇게 안식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6일 동안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신나고 즐겁게 나를 위해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할 때는 아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때는 마치 내 날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 날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날인데 마치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이 내 날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분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이 날까지도 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이 날을 써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나의 삶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살고 모든 그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고 영적으로 우리 영이 신음하고 고통하니까 하나님께 나와도 우리의 마음은 이미 세상에 가 있으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주일을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얻고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을 다시 회복할 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와 능력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이 안식일을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안식일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 데리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날은 그냥 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날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 6절입니다. 똑같은 이 사건에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안식일에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건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율법에 이것이 합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좋게 여기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러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홀대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신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이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와 기회를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안식을 얻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안식과 기쁨을 얻는 사람은 세상에서 보내는 그 날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주의 날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를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이 믿음을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냥 이 율법 그 글자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못하게 하시는 분, 마치 나를 괴롭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안식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에게 있는 이 좋은 날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이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가죽부대, 낡은 틀이 있다면 이것을 내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이 율법의 틀을 가지고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빼앗긴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고 주님의 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이 주일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나에게 있는 나를 빼앗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는 모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회복하는 이러한 믿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절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희락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해와 사네
삶을 내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감사합니다. 네,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땅에 있는 것을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공급하심 안에서 이 땅에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신앙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세맞이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밤 11시부터 예배 중보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헌금 시간이 있고 또한 예배 후에는 신년 말씀 뽑기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8기 교회생활 가이드 광고 드립니다. 네, 새해 1월 5일부터 5주간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구제 헌금을 총 5분에게 5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또 2025년 팀셀 개편 및 봉사부서 개편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팀셀은 1월 5일 주일부터 새로운 팀셀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해 봉사부서 확정되었습니다. 또 상급 쌓는 좋은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및 장학구제 헌금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및 장학구제 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퇴장 순서는 본당 3층 뒷좌석 또 앞좌석 4층 자모제 순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정경훈 집사님 모친 사항 있으셨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반란증의
이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또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 안식과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치유, 교통, 내주하심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얻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